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문교회 모든 가족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일의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모이는 분도 정말 많고, 그리고 모일 수 없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주간 계속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성회로 모이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5시,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모인다는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른 새벽이든 또는 금요 기도회든 교회 안에서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성도님들을 더러 있으십니다. 제가 말하는 오랫동안이란 그냥 쉽게 말해 1시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또 1시간 이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틀어주는 CD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보통 저희가 5시 반부터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CD가 돌아가면 6시 40분 그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CD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 정도가 이 CD의 길이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 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끝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놓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실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 그냥 감동이 되고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20분, 30분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1시간을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 정말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걸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 여러 가지 다 기도해도 30분 정도면 그냥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하시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서 성도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수도 없죠. 이게 신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서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이제 도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또 한 성도의 평생을 거쳐서 조금 다듬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면 그 성도의 그 신앙관과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과 가정과 둘러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새벽에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간구로서 끝을 맺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셨던 그 기도를 오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신앙적 가치관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문은 크게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성도들, 곧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완성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후의 삶, 십자가 이후의 삶 또한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17장에서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 결과 이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곧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곧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바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원래는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라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공존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두셨고 어머니를 두셨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육신과 자녀되지 않은 아버지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와 같은 부모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주무셔야 했으며 먹을 것을 섭취하셔야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거룩하게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 그곳에서 같이 슬퍼하시며 눈물을 보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또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이 약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육신의 제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국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군요.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합니다. 사랑하라고요? 네. 인내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것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는데, 이해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너무나 이상적인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듣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며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소망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고 이루는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욕심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의 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내가 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와 다른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시는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오늘 1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힘없이 매달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갑자기 매달린 예수님이 그곳에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갑자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초능력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다 엎드려 회개케 하시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하시고 취하시는 유일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그 자리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취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셨기에 내가 영광 받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라고 간구하셨지만 이내 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셨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고 그 계만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성품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도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배신했으니까 11명의 제자가 되겠죠. 누구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것, 내 사람, 내 영광,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내 부모, 우리는 나, 내라는 표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 직장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내가 다닌 학교, 내 학교 아닙니다. 학교는 다른 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다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눈 사람, 나와 대화 자주 나눈 사람, 그냥 모든 관심사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인식이 혹시라도 우리가 내 딸,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뭐하러 갑니까? 공부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공부 안 해서 자녀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공부 못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사람들 만나는데 내 자식이 좀 변변치 못하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잘 안 하면 자식 문제만이 아니라 어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 좀 떳떳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얘가 못하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자녀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노래 잘하기 바라기도 하고 미술 잘하기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들이 그 삶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어떤 아쉬움들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샤론이가 운동 잘했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저도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전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요. 내 자녀지만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어머니의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온전한 관계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내 자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도 내 부모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전혀 상관없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평생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이고 잠시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가 아니니까 대충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섬기고 잘 키워야 되지만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잘 맞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도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 저분과 좀 가까이 지내고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나쁜 말로 하면 내 사람,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맛에 맞고 내 말 잘 따라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입맛 맞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만약에 누구를 편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특정 누구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잘 세워지겠습니까? 또는 목사가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모든 사람과 다 거리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크나큰 문제일 겁니다.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순응해야 되는, 그것 또한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성도가 제가 원하고 제가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만 제자들이 자신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관계의 중심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 곧 저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시지 않은 분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구하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하나됨을 매우 중시하죠.
그래서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모든 곳에서도 다 하나 되어야 되고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력, 협동, 단합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합니다. 조직에서 하나를 강조하는 것 당연한 것일 겁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가 되지 않아서 자꾸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되고 회사가 또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회사에 대한 반감도 더 급하게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단합회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뭐 회식 때도 하고 여러 가지 않습니까? 어쨌건 모여야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놀고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되니까 등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끈끈함과 하나됨을 자꾸 이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조직들과 그런 회사들도 하나됨 이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하나됨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어떤 친교 활동을 하면 우리는 밥 먹었으니까 우리는 함께 대화도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됨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런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우선 1차원적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일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아들과 하나 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석가 중에 가장 뛰어난 두 분이죠. D.A. 카슨과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신 계시의 수납과 전달에 근거한다. 역시 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렇죠?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신 계시의 수납과 전달에 근거한다. 물론 정확한 답이지만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 의미는 교회의 하나됨이란 오직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바로 이 계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받고 서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서로가 그것을 증거하고 서로가 나눌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 간의 친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라고 모였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가 있고 찬양대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가 수십 개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밀도로 서로가 하나됨을 평가한다면 교회에 지금 이 양쪽 끝에 앉아 계시는 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거의 대화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전혀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 반 이상 분들은 최근에 전화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언제 서로 대화를 나눴는지도 까마득한 분들이 이 안에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이미 한 100개로 쪼개진 것입니다. 하나됨이 없는 겁니다. 친밀함으로 하나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금천양문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 2000년간 이루어진 모든 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친밀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 문화, 나이, 모든 것,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울리고 싶은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것 하나 되면 결코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가 구원을 받았음을, 또 한 주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간증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었을까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린다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행위로 부인한다 하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가짜예요. 나도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짜, 저도 읽지 않고 저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은, 성경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거짓, 예수님 거짓, 성령님 거짓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성령 믿지 않고 당신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세상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없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짜라고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만, 교회가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이상과 서로가 살아온 모든 환경과 관심사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은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짜군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품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니까 가능하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1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들어주고 용납해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하셨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 잊어버린다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인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에 다 드러내서 어딘가에 드러낸다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어디에 펼쳐놔서 다 공개한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죄인인 우리까지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생명까지도 먼저 내어놓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소망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십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속한 각종 부서와 공동체의 주인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추셨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께서 동등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세우신 교회를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뭔가 주인처럼 느껴져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주인됨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나쁜 교회고 이상한 교회고 사랑이 없는 교회고 가짜 교회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정답 알죠? 누구죠?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왜 초신자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신자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위의 비판과 어떤 시선에도 조용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인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인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도 일부보다는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색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니죠. 또 우리는 또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요,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싸우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신 영광이기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영광을 우리 교회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도 종 나름입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물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세상에 어느 사람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사람이죠. 예전에 신의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고대 국가들은 바로 제사장이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다투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령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함께 이곳에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